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5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가 총 12명이니까 벌써 절반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이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는 좀 길어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총 3주간에 걸쳐서 3번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 읽어야 되는 공식이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이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도가 나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고 이 범죄를 했더니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되고 그 쳐들어온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사를 세우시고 이 사사를 통하여 이방 민족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찾아오게 된다. 이 5가지 이야기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 이야기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5가지 공식을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가를 좀 더 깊게 헤아려 볼 수가 있게 돼요. 오늘부터 기드온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5가지 공식 중에서 이제 기드온 말씀의 핵심은 사사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앞서 나눴던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응답하여서 나가서 싸우는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바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징표가 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기드온의 모습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이 16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6장 전체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읽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요. 한 40절까지 있어가지고 이거 다 읽으면 지치실 것 같아서 일단 16절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말씀 전체를 6장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 전체가 바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보면 나타나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셔도 그 부르심을 쉽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자기가 듣고서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또 용기를 내서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든든히 서 있을 때 가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약해지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될 때 하나님이 정작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을 오늘 기드온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불러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세워주시고 끝까지 그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의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부르심을 끝까지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훈련시키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서 시작하셔서 마침내 완성하실 것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형편도 안 되고 상황도 어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창한 일 같은 거 하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이렇게 믿다가 때 되면 죽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드온의 모습이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아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반드시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상황을 오늘 그 6장에 나오는 상황을 제가 총 7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거를 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짧게 해야죠. 너무 길게 하면 힘드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을 숭배해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이방 민족의 신들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해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안 나오는데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이에요. 이 미디안 사람들 또 동쪽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렇게 서쪽으로 공격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싹 휩쓸고 가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짐승들, 가축들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이 이스라엘 땅 들어와서 있는 거 다 약탈하고 자기 곡식 동물들 다 배불리게 하고 그리고 떠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 파종할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휩쓸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일들이 펼쳐집니다. 무려 7년 동안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한 예언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일종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지금 상태를 점검해 주는 말씀을 하고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는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고 네가 종살이 했던 그 집에서 구원해 주었다. 너희를 이집트의 손에서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 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제 이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사람, 이방 사람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너희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 위하여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 기드온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냈어요. 기드온이 의심도 많고 염려도 많으니까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것이 첫 번째 천사를 이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기드온은 이때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포도주 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네모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막 발로 짜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즙을 옆으로 옮겨갖고 포도즙만 모아갖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약간 이런 건데 쉽게 깊게 파여 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이 기드온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데 배는 너무 고픈 거야.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속으로 들어간 거야. 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안 보이잖아요. 들어가면 이 속에서 이제 밀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까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만 보더라도 이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냥 숨어가지고 해서 밀을 막 까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사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 사람 기드온은 겁쟁이였거든요. 그래서 겁이 나서 안 걸리려고 숨어갖고
사실 바람이 막 불어야 이게 밀을 잘 깔 수 있는데 숨어서 막 밀을 까고 있는데 그 뭐 숨어서 까고 있는 그 자리에 이제 천사가 와서 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겁에 질려있던 기드온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리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천사가 와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기드온은 그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지금 이러한 일들이 펼쳐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디안에게 이렇게 매일같이 지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 얘기를 듣기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저 애굽 군대도 물리쳐 주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게 하셨다는데 왜 지금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렇게 이 천사에게 따져 묻자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처음 천사가 나왔다가 두 번째 이번 하나님이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는 가라. 이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직접 오셔서 이제 신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제 넌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저 그런 거 못합니다. 앞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 기드온이 살던 지역이 여기 오브라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이었거든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가장 형편없는 집안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약한 집안에 가장 약한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 저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 무찌를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미디안 군대가 13만여 명에 이르는 엄청난 군대였어요. 근데 이 기드온은 지금 자기 혼자 겁에 벌벌 떠는 한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수많은 군대가 한 사람 정도의 힘밖에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나가서 싸우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이 기드온의 상황이라면 어떠한 마음이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내 능력도 별 볼 일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나가서 너희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캐나다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라. 너희가 싸울 때 네가 이기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마음의 용기가 일어나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이런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드온은 두 번째 마음이었어요. 이게 내가 가능한 일인가?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그때 이 천사에게 징표를 구합니다. 그러면 잠시만 계셔보세요. 저희가 당신에게 천사님에게 좀 징표를 받아야 나가서 싸울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서 고기랑 빵이랑 국을 가지고 옵니다. 그 국을 가지고 이제 천사에게 가지고 나아가요. 근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 바위 위에다가 그 고기랑 빵이랑 국을 부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돌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놓고요, 빵을 올려놓고요, 이제 국물을 거기다 적셔 놓는 거죠.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처럼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거기에서 지팡이로 그 고기와 빵과 물을 턱 쳐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확 올라와서 거기 올려져 있던 고기와 빵과 물을 싹 다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 징표를 보았으니 자, 이제 네가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니 너는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 기드온은 그때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지금 본 게 천사가 맞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천사를 진짜 본 것 같습니다. 옛말에 천사를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혹시 저 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하나님이 야, 너 안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자, 네가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너희 집안에 있던 그 바알 제단들과 아세라의 목상들을 다 부셔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안의 공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그 바탕에는 바알 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너희 집안에 있는 바알상, 아세라상을 다 부셔라, 제단들을 부셔라 라고 첫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드온이 막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순종해서 내가 저것들 다 부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겁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집안 사람들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알신하고 아세라신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거 다 부시면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그렇게 하면 물매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기 친한 자기의 종 10명과 함께 모두가 잠들었을 때 그것들을 싹 다 때려 부십니다. 제단도 부시고 아세라 목상도 부셔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마을 사람들,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섬기는데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누가 부셨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지고 찾아들기 시작해요. 수사를 해봤더니 역시 기드온이 했다는 게 발견이 됩니다. 기드온이 나가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절로 뒤로 숨어 있고 아버지 요아스가 대신 나옵니다. 대신 나와서 이제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아버지 요아스에게 네 지금 아들 어디 갔느냐? 네 아들이 지금 그 바알 제단이랑 아세라 신상 다 부셨는데 이 아들 빨리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 기드온 잡아서 죽여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을 변호해 줍니다. 아니, 너희가 지금 바알 신을 변호하려고 하느냐? 야, 바알 그게 신이라면서, 바알 하나님이라면서,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자기 제단을 부신 사람,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그냥 두겠느냐?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면 그 제단 부신 사람 알아서 오늘 밤에 천벌을 받아서 죽을 거니 그냥 냅둬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좀 설득이 돼서 다행히 기드온은 죽지 않고 처벌당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기도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조금씩 결단하기 시작하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이 아까 말씀드린 므낫세 사람이잖아요. 므낫세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또 여기 보면 아셀 사람, 스불론 사람, 납달리 사람 이런 사람들도 사자들을 보내서 군대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살고 있었던 많은 지파로부터 군대를 소집하는 데까지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므낫세 미디안과 정말로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군대까지 다 준비했는데 이 기드온 마음속에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인도해 주셔서 왔는데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울 수 이길 수 있을까? 또 이거 하나님 부르심이 맞는가? 다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찾아가서 다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증거를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증거를 내 눈앞에서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일종의 이런 징표를 하나님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제가 이 양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편이라면 이제 내일 아침이 될 때 제가 이 양털을 아까 그 포도 틀 위에다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님 정말 날 도우신다면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바짝 마르게 하십시오.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하고 양털을 넣고 잠을 잡니다.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정말로 다른 곳에는 하나도 이슬이 안 맺혀 있는데 양털만 축축하게 이슬이 맺혀져 있는 거예요. 양털을 짜니까 거기서 물이 흥건하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 이제 기드온이 바로 믿었냐? 또 그렇지 않아요. 이거 우연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럼 내일은 모든 곳에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양털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정말로 모든 곳에 다 이슬이 내렸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까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미드안과 싸우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이 기드온이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감이 많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기드온이 요구하는 그 징표들을 다 보여주시고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기드온에게 계속해서 삶을 이끌어 주셔서 마침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든든히 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앞서 나오는 사사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기드온을 끝까지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과 같은 시대가 참 오늘날과 같은 시대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사실 뒤에 보면 나중에 삼손 같은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삼손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사가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이에요. 첫 번째 나와 두 번째 나왔던 사사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사사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응답한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삼손처럼 완전히 하나님 무시하고 산다고 보기에는 우리가 그 정도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지난 날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그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까? 우리가 영주권을 딸 때를 생각해 봅시다. 영주권을 딸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셨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을 배워가는 과정들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도 베풀어 주시고 기적 같은 일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면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저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기드온의 모습이 참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겨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꼴을 보십시오. 포도들 밑에 숨어가지고 밀이나 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승리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전쟁의 승리는, 네 인생의 승리는 너에게 처음부터 원래 달려있지 않았다.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니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아모리 신들을 따르고 이집트의 신들을 따르고 바벨론의 신들을 따르는 저들의 모습을 보아라. 탐욕을 따르고 욕심을 따르고 세상의 재물을 따르고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라. 결국 그렇게 살아가면 다 심판을 받지 않냐. 그런데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나와 동행하면 마침내 승리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네가 지금 무엇에 주목해야겠느냐? 나에게 주목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에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깊이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것도 참 좋지만 그보다 무엇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승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고 내 근심과 염려를 생각하고 내 삶의 목적만을 생각하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어떠한 것보다 놀라운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그때 창세기 이야기할 때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복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복을 나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시는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고 일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상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사람들, 삶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은혜와 복을 전하게 하시는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조금 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전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을 어떻게 아름답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만나는 이 직장 동료와 공부하는 동료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그 일들을 위하여 한 걸음 내 자신을 내어놓는 귀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다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을 먹이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승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내 삶에서 이루어야 될 승리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기드온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동행 역사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드온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로 세워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주의 사랑 나누고 은혜 나누며 가장 귀한 주의 복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